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지금부터 6,000년 만에 열어주신 하나님의 큰 비밀 강좌 제2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제27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창조된 아들 예수들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성경은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고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만대 전에 다 예정을 입었지만은 확실하게 여호와한테 전부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이 오리라고 예언된 사람이 셋이 있습니다. 셋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땜빵 하나님이 아니고 프로그램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 몇 천년 후에 일어날 일도 다 성경이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로 된 것이 오늘 기독교 교리에서 말한 것까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오시기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한국에 참 꽤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이 주석한 그 주석이요 강의집이 신약 20권인가 22권짜리인가 신구약 22권. 근데 그분의 이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런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요. 세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왕관과 앙복을 입고 은탁에 둘러앉아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 회의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을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고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들이 먹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어버렸으면 다 죽게 됐는데 가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저들을 살려야 할 것 아닌가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니까 아들 하나님이 왕관과 앙복을 벗어서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맡겨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은 벌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언제 있느냐? 에베소서 3장 벌써 1장 5절 3절 5절에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창세 전도 영원한 때가 있고 영원한 때 전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막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때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한테 주느냐? 사람한테 주기로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은 장차 신약에서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라고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시잖아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다 그런 표지만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난 거기서 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은 30에 팔릴 것이다.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이 또 팔리시잖아요. 그것이 그때 당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리서 그 성경에 다 예언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다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제 꼭 특정한 문제 꼭 보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꼭 보내야 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성경에서 오실이라고 예언되신 주인공이 천리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리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럼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 그래서 이 예수가 언제 오시기로 되어 있느냐? 영원한 때 전부터서 오시기로 되어 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만들어낸 아타나시우스의 주장과 같이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예수가 갑자기 나와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로 오실 분임을 확실한 분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서 구약 성경에서 다 그렇게 증거를 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계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예수 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한 5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다 해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와 같이 예수는 이제 오시기로 이제 되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람으로 오시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누가 그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내실 때 그 별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서 가게 하죠. 별을 통해서 좀 특별하신 분이 천리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분이다.
이걸 갖다가 증거를 해줘야 돼요.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맨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성경 오시라고 했는데, 첫 번째 분이 가장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시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올 사람, 세 번째 올 사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돕기 위해서 있는 존재일 뿐이지 뭐 교주나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막 또 오해를 해갖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존재인가를 성경들이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갖다가 그냥 또 그냥 어떠한 잘못된 선입감들이 있어가지고 거부를 한 것을 봅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정감이 없이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져요. 그럼 이제 봅시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로 되었고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겠죠. 그럼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여자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낳은 거요. 하나님을 낳은 거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오시라고 예언된 그분이단 말이죠. 그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언돼 오셨고, 그래서 이 예수를, 이제 누가 증거하느냐.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영원한테 전부터 오리라고 예언된 예언된 세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로 일렀으되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이걸 이제 증거했는데 그래서 강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40장 3절에도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있고 그러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해갑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서 이제 그렇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 분이 어떤 분인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보세요. 이제 예수께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예수는 다 크신 분이니까 자기는 그럴 수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니까 허락해 주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하고 중요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장차 예수가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자기 사명 끝내고 이제 세례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누구냐?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분을 또 그래서 오해들을 마시고요. 가장 성경에서 주인공 중요한 분은 철마시 예수라겠죠. 그 세례 요한이나 해를 입은 여자는 이 주인공 대신 예수를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직접 그 생명을 만들어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해를 입은 여자는 그 해를 입은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대로 한번 성경대로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세례와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참여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셔서 그 예수를 이제 너희가 믿으면은 하나님 아들들이 된다고 그렇게 증거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6절인가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한 것인데, 그러니까 영원하기 전부터서 뭘 주느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해서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이 이제 뭘 낳느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영원부터 그 약속하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영생이 얻는 그 이제 복음이 이제 그 구전으로 엄청난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신 후로 이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죠. 속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엄청나게 이제 막 박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10대 왕이 300년 동안 박해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떳떳하게 마음 놓고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이 믿었던 그 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과 같이 남겨줄 교리가 없었어요. 없고 구전으로 입으로만 이렇게 전해서 자꾸 이렇게 증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문사를 시키는 항상 똑같은데 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나홍참에 가서는 좀 희석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 한 300년까지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 사시면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했잖아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나 신이나 영으로 똑같이 가시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예수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그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서 전부 다 지금까지 왔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이적이 보였어요. 하늘에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하늘에 이적이 보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이렇게 나오죠. 이적이란 말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냐,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었단 말이죠.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고전으로 전해져 왔는데, 이게 이제 그냥 아주 이제 문서화가 되어서 교리로 딱 남아버리니까 이게 이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해를 입은 한 여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이 큰 이적이에요. 큰 이적이에요. 왜냐하면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들이 태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해를 입은 한 여자만 큰 이적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잖아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을 썼더라.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이적, 그러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세 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한 분이다. 이것이 다른 이적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만드니까 그 용에 의해서 하늘별 3분의 1이 다 땅에 떨어졌다 했죠. 그럼 하늘별 3분의 1이니까 뭐 성경은 숫자는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지 그 개수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개수를 말한다 하면 하늘별 3분의 1이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별은 1000억 개 호박이 1000억 개인데 1000억 개 그 호박이 1000억 개 빼놓고 그냥 1000억 개로만 1000억 개라고만 합시다. 1000억 개라고 하면은 뭐 330억 개 333억 개의 별이 그냥 이 지구상에 떨어져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별은 이제 숫자는 성격에 다 상태로 봐야 됩니다. 상태. 물론 숫자의 의미, 개수의 의미도 말할 때도 있지만은 전부 다 또 상태로 보면 또 안 되고요. 하나, 둘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상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숫자가 꼭 숫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1260일은 6개월이 6개월 3년 6개월 3년 6개월 계산하면 3년 6개월은 7회 반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태니까 7회 반튼이나 7이나 7년이나 3년 6개월이나 같은 의미고 7은 안전이다. 이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헬림에서 나온 아들이요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해서 안전한 아들을 만들어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인데 이걸 또 그러니까 숫자를 꼭 숫자도 전부 다 상태로만 봐도 안 되고 숫자를 볼 때는 숫자를 볼 때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 한 큰 붉은 용이 3분의 1의 별을 끌어다 땅에 던졌으니까 이건 뭘로 봐야 하냐 하면은 3분의 1을 볼 때 별도 그렇고 별도 문자 그대로 별이고는 별이 이 땅 지구에 떨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3분의 1이. 그 3분의 1은 상태니까 세표 다 하나가 다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못되었다 이 말이요. 사람들이 별 3분의 1이 믿음의 상태가 그럼 뭐가 별이라겠어요? 별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정상적인 교인이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과 진리인 예수를 받아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뭔 이야기냐면은 이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을 갖다가 모독이 맞는 것이 붉은 용, 그 아타나스의 존재는 삼위일체 교리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존재로서 삼위일체가 얼마나 이게 권세가 셌던지 이게요 그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 용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그 머리라는 것은 지혜죠. 이게 머리가 7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 좋은 성경에다가 붉은 용이 머리가 7이라는 게 실제로요 성경에다가 머리 7인 용을 기려놨다 이 용을. 그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용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인 것이 있겠어요? 그 머리는 지혜, 안전한 지혜로, 마귀가 안전한 지혜로 열은 능력 많다 이 말이요. 불이 열이라 하잖아요. 용이 있어 머리가 7이 불이 열이라. 열이라는 것은 불은 능력이고 많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많은 능력으로요 뭘 해버리냐면은 완전히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갖다가 망하게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세요. 지금 오늘 천주교나 개신교가 전부 다 이 존재로서 아타나시우스의 이 교리 안에 전부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으면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고 창조된 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요 그냥 아주 그냥 전부 마귀 종이 다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도 없을 때에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한테 전부터서 예정돼 있던 사람, 예정돼 있던 사람을 오리라고 예정된 사람입니다. 오리라고 예정된 사람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시작할 때부터서 다 알고 계시죠. 존재로서 삼위일체에서 교회가 망해버릴 것을 알고 있죠. 이게 망해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같이 교회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성경에서 말한 가뭄이나 환란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을 때를 환란이라고 그래요. 환란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이걸 모르니까 막 또 오늘 일본 배가 어디 아프리카 저쪽 어디 나라에 바다에서 사초돼 갖고 막 기름실 나는 배가요. 아주 막 이 돌고래떼가 떼거지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제 돌고래가 많이 죽어버렸다고 또 환란이다. 뭐또 또 비만 많이 와도 또 종말이었다. 하여튼 그냥 막 하여튼요, 또 지진이 좀 크게 나면 또 종말이었다.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이라는 게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란.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엄청난 환란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는 먼저 택했잖아요. 비 오기 전에 노아를 먼저 은혜를 줘서 택하시고 또 노아의 세 자녀와 자부들도 같이 노아가 데리고 갔죠. 그러면 노아 한 사람이라도 노아 홍수 때를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큰 환란,
요 큰 환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말씀한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이 환란이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없다. 이런 환란은. 그럼 지금요 온 교회가 그럼 뭐가 정상적인 교회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다. 그걸 믿어라. 그걸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겠다.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은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죠. 성경 있는 것도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큰 환란이라 얼마나 크든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이제 1993년도 7월 16일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나도 없을 때에 최초로 이 시대에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니까는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 이제 앞으로는 왜? 이 복음이 나와버렸으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는요 교리는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교리가 뭐냐? 초림하신 예수 그분을 두 번째 당신 안으로 되도록 믿어라 이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를.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해를 입은 여자가 증거를 한다. 근데 뭘 증거하느냐? 성경에 당신이 기록한 대로, 약속한 대로, 초림하신 예수 그분을 영으로 오시는데 두 번째 네 안으로 오시도록 믿어라. 그러면 네가 초림하신 예수가 네게 오시면은, 두 번째 오시면은 뭐가 되느냐? 네가 네 안에 와서서 사시니까 네가 예수들이 된다. 이걸 이제 전해주는 거죠. 이것이 성경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환란이 앞으로는 없어요. 전에도 이런 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는 후에도 없어요. 이럴 때 지금 온 세계 봐봐 진 거 아닌가? 천주교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라고 믿을까요? 안 믿잖아요. 천주교에서 우리가 예수들이라고 믿으면 믿을까? 안 믿잖아요. 그럼 오늘 개신교에서 딱 여러 말 없이 그러면 오늘 개신교에서 네가 예수들이 된다 이 보고 말고 지금 이제 믿는 사람이 생겨났죠. 이거 전하니까 나와서 전했으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전했으니까 엄청 죽음요. 그래서 나는 요새요 그 구독자 생기는 그거 보는 거 재미로 살아요. 어제 저녁에 자고 나니까 세 사람인가 돌았더라고요. 그래 아침에 저녁에 보니까 그래갖고요 그냥 265명이더니 또 저녁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 또 열어보니까는 또 한 명이 들어왔어. 266명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오늘 점심으로 가서 잠깐 먹고 또 잠깐 열어보니까는 또 한 명이 들어와서 267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금년 안에 한 300명이 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요, 이제 6천년 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큰 비밀, 이게 48개 강자가 이제 막 이번 주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올라가서요, 계속 이게 이제 올라가 48개 강자가 나와보면 확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안 믿고는 못 믿기죠. 예수대라는데 뭐 해를 입은 여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해를 입은 여자나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얻어서 뭘 증거하느냐? 예수 증거예요. 세례 요한도 자기의 능력으로 증거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입었다고 했지, 성령 잉태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하고 세례 요한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성령 예수가 됐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입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 옷 입듯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입으신 분이요.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그분이 누구 증거예요? 옷이 예수 증거다 죽잖아요. 예수 증거다.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도 성령을 이제 속으로 받은 거요. 똑같아요. 성령을 속으로 받은 거요. 이 시대에 성령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만 보증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보증으로 줬다고 이러지, 인치심을 받고 성령 줬다고 그러지, 실제로 성령이 속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가 성령이 속에 있으면 지가 예수라 이 말이요. 예수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해를 입은 한 여자 이제 내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하시니까 나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 자리마신 예수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증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 얘기에 들어와서 내가 사실 내 하나님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인데 스스로 된 하나님이 아니라 철임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철임하신 예수를 얻어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느냐 하면요, 이 교리 전제력자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 이 교리가 하늘나라 망쳐버렸거든. 하늘나라 망쳐버렸거든. 그러니까 요걸 두드려 깨려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이 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요 44개 신조를 부숴버리는, 깨뜨려버리는 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교리를 만들어, 이 교리를, 그래서 이 교리를 낳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가 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듯이 그런 사람 낳는 게 아니에요. 사람 낳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 이후에는 사람들로 그 교리로 믿게 해서 믿음으로 예수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는다겠죠. 아들은 누구냐면 남자 예수예요. 예수를 낳는데 철임하신 예수, 마리아가 낳듯이 그런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이제 두 번째 오신 예수로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살게 하는, 사시게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서 믿는 사람들로 누구 만드냐면 예수들을 만드는 것을 내.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철장 권세로 모든 죄들을 만국을 다스려버려, 깨뜨려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은 여자는 성경에 오직 기록된 말씀만 갖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갖고 무엇을 하느냐?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는데 그 만국이 뭐냐면 마귀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마귀의 아들들을 두드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을 깨져버려. 그래갖고 무엇으로 이 해를 입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으로 통일되어 갖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이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교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타나시우스가, 마귀가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44개 신조를 내서 문서화해가지고 온 지금 교회를 망쳐버렸다. 완전이다. 전주의 기독교 다 그 교리에 있다니까요. 전부 다. 그러면은 해를 입은 여자 나와서 뭘 얻었냐?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요, 그가요 아들을 낳았는데 마귀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44개 신조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마귀 아들 때입니다. 이 44개 신조 갖고 전부 다 마귀 아들 만들어버린 것이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또 세 분이 또 한 분으로 계신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자체로 계신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 창조되지 않았다. 아버지도 주님, 성령도 주님, 아들도 주님이다. 이게 말 되는 소리,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여튼요, 웃기도 못한 성경도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마귀 아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최초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면 이 시대에 들어와서 친히 그 사람 속에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아. 뭔 아들?
그걸 그 여자가 내놓은 교리를 믿으면 다 예수들이 되는 그 교리를 내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제 전 시간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문우 목사님은 마이크를 준비하고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전 시간에 제가 27과 26가에서 아타나시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조문 목사님을 통해서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헬리건 한 여자인 주정철 목사가 사람이 하나님 되는 신조 68개 신조를 이제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그 이 신조를 읽어보면 이 신조들을 믿으면은 아주 완전히 하나님 알 때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이 강좌 끝난 다음에 68개 신조를 한 신조를 1시간씩 해서 68시간을 앞으로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좋겠습니다만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예정인데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조 목사님이 이제 주정철 목사가 존재론적 삼일체를 깨버리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 되는 신조 68개 이 신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 정확한 하나님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신조 68 1.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생명도 하나입니다. 3.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십니다. 4.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5.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많습니다. 6.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존재는 다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7. 여호와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8.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9.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10.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11.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들이 됩니다. 12.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포함한 분을 지칭합니다. 13.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14.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15. 자기가 자기를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16.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사단 곧 마귀가 되었습니다. 17. 천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18.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분배하시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19. 일이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하여 그로 일하십니다. 20.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실 때 그로서 일하십니다. 21.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일하실 때 그로서 일하십니다. 22. 예수님 자신이 그러하고 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를 말합니다. 23.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로서 일하십니다. 24. 정인과 종들을 택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로서 일하심을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25. 여호와도 그요 아들 예수도 그요 성령도 그이십니다. 26. 예수님이 그로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도 그입니다. 27.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안에 하나로 계십니다. 28.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29.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30.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을 때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영체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계십니다. 31.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영체로, 예수님은 육체로, 성령은 생명으로 계십니다. 32.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생각을 통하여 입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이 말씀입니다. 33.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활동을 하시면 이것이 성령입니다. 34. 아버지와 아들은 형체가 있으나 성령과 말씀은 형체가 없습니다. 35.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것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한 씨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36.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에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이 더해진 하나님의 씨입니다. 37.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로 계십니다. 38. 몸을 영원히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39.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40. 영이신 아버지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41. 아버지는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속에서 나와서 원래 아버지의 보호자로 가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속으로 가십니다. 42. 사람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43.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는데 권능과 위엄의 우편인 아버지 하나님 속으로 가셨습니다. 44.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보좌를 내 보좌라고 하셨습니다. 45. 하늘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46. 몸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47.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혼과 몸과 육체가 다 죽었습니다. 48.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영을 살리셔서 그 영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습니다. 49.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믿는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입니다. 50.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몸을 얻으면 믿는 자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51.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속에 산 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52.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육체가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만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속에 산 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들 속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53.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때 그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구원입니다. 54. 사람은 부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입니다. 55.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56.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림하신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7.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58.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59.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60. 그러므로 부활과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61.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생명인데 이 영을 믿는 자들에게 주심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62.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은 각각 다른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63.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정으로 성령을 믿는 자의 마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64. 예수님과 믿는 자들은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가 됩니다. 65.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66.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셔서 공중으로 재림한다고 믿는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67.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들이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68. 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삼위로 일하심을 믿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이상에서 읽어드린 68개 신조가 해를 입은 여자가 곧 존재로서 아타나시스의 44개 신조를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내놓은 68개 신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뭔 일을 하느냐. 계시록 12장 5절에 그랬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에 올려 만국을 다스려요. 만국. 그 만국이라니까는 오늘 갖다가 이걸 갖다 문자적으로 보면요, 온 세계 모든 나라를 보다 다스린다는 그 만국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란 것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의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보세요. 오늘 만약에 오늘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잘못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다니까요. 전혀 하나님은 어디서 다스리냐면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마귀를 담은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예수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사람도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게 만국이라 그럴 때 이 마귀에 의해서 사람 속에서 그 거스르는 인격이 하나만 성질 낸다 하나만 나와요. 아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인격들이 한 사람 속에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만국이라고 그랬고,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 6절인가에도요, 오늘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한 사람을 나라를 삼았다. 한 믿는 사람을 나라를 삼은 거예요. 믿는 사람을 제사장 삼고. 그러면요, 오늘 믿는 사람이 오늘 나라를 말할 때에 한 사람을 나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로 그러면 왕도 있고 많은 고을도 있고 백성도 있어야죠. 그런데 사실 한 사람 속에 이제 하늘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예수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낳기 전에 사람은 사람 속에 마귀만 있고 하나님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해를 입고요. 철장 권세로 뭘 깨버리냐면은 아주 그냥 이 죄들을 사람 속에 있는 죄들을 깨버려요. 질그릇 깨들을 깨버려요. 그것이 이제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철장을 든 망 권세로 깨버린다는 것이 계시록에는 여기 상당히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이 앙이요 만지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셔불면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귀의 인격들을 쳐서 없애버리고 이게 사람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철장 권세로 만국을 깨뜨려버려. 마귀 나를 깨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만드는 거예요. 통일되게 요 정말 아들을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게요. 그래서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안 나오면은 교회가 하나도 다 망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서 만국을 부조리되는 아들을 낳아서 이제 사람 속에 죽어야 하늘나라가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아버지 친아들 때 태어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삼위일체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길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가 거기서 끝나버리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가 계획한 일,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한 일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사심으로 철장 권세로 사람 속에 있는 만국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들이 이걸 갖다가 꼭 믿으시고 정말 이제 이거 믿어보면 알아요. 믿어보면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천국자를 만국을 그러니까 만국이 사람이라겠죠. 나라를 삼았어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스려버려요. 모든 죄들을. 그래서 그 사람으로 무엇이 되게 하냐면은 강명한 새벽별이 되게 해요. 계시록 2장 27절부터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를 봤는데 그 예수가 사람 밖에서가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같이 마음을 쳐서 깨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그에게 새벽 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강명한 새벽 별이듯이 철장 권세로 그냥 마음을 깨뜨려버리는 그 남자아이를 낳은 남자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은 그 사람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그 사람이 만국을 깨뜨려버리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서 예수들을 설립하신 예수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예수가 오셔서 많은 예수들을 얻는 일을
이 일을 이걸 많이 해야 이것이 하나님 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 예수로 통일시켜보고 예수로 만드는 일을 교리를 내놓는 것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서 아버지 천지 창조의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일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걸 꼭 확실히 믿으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사라지면은 이 사람이 철저으로 마음을 다스릴 남자가 될 줄 믿습니다.